과거 조선시대 초기에 훌륭한 정승으로 이름을 남긴 황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재주만 믿고 좀 제멋대로 이렇게 행동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름날이었는데 길을 지나게 됐습니다. 길을 지나는데 이제 한참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어떻게 농사를 짓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누렁소 1마리하고 검은 소 1마리 이렇게 해서 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그 농사짓는 농부를 이제 가서 물었습니다. 이 2마리 소 가운데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 농부가 그 황희정승을 이제 조용히 부르더니 귓속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렁소가 좀 더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희가 하는 말이 아니 소가 뭘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마리 소가 지금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는 쪽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농부에게 큰 절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황희정승은 오랜 세월 정승으로 지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단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비판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이제 판단하다, 또 심판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과 구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난입니다. 비난.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 뭐 탓하다, 정죄하다, 뭐 힐난하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blame입니다. blame. 근데 이 비판과 비난은 좀 다릅니다. 이 비난이라는 것은 이제 무조건 남을 욕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비난입니다. 그런데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비판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사가 법을 적용할 때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비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함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앞부분에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이 주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스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그 십보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뭐 굳이 구스 여인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십보라는 이름을 쓰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견해는 뭐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이미 아내를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세는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한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미람과 아론이 왜 모세가 결혼한 것을 반대했고 또 모세를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구스 여인이다, 이 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 구스란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왜 결혼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줄어들까 봐 불평을 한 겁니다. 아마 이제 모세와 결혼한 구스 여인이 이제 모세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기들의 권한이 좀 약화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그들이 비방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미람과 아론을 꾸짖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행위를 핑계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간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나병이 낫기는 했지만 이전과 같은 활동은 이제 미리암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다원주의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주장을 자기 마음껏 펼치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핵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게 진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건축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한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어떤 고객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잘못 이메일을 보낸 바람에 이제 회사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관리자들이 그 직원은 당장 해고를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마이애미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직원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직원을 만났는데 이 직원이 잔뜩 겁을 먹고 아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직원의 평소처럼 이제 악수를 건네는데 그 직원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보고 이 직원이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비판 대신 위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급한 성격을 고치고 또 더욱더 회사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직원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낙심의 늪에 빠진 직원을 건져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판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먼저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티는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티입니다. 근데 들보는 다릅니다. 들보는 아주 커다란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허물을 이제 들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크고 잘못이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게다가 내 눈 속에 그렇게 큰 들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옛날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도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이제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또 어떤 다른 종에게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데나리온 이제 빚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사람이 가진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가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은 크게 보이고 나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이제 장벽도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 세대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참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국의 작가인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참 그 기성세대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미숙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아유 저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이 빈곤에서 시작해서 풍요로 나갔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풍요로울 때 태어나서 지금은 더 힘든 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저에게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목사님, 그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 말씀이 한국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커피가 라떼랍니다. 라떼. 제가 아니 그 라떼를 왜 싫어합니까?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라떼가 무슨 뜻이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 때는 내가 젊을 때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라떼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라떼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젊은 세대도 사실 그 기성세대가 살던 시대를 살지 못했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그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 아주 힘들게 고속도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0불 정도입니다. 근데 당시 그 세계 평균이 70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그 외국에 이제 차관을 좀 달라 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했던 방법이 그 서독에 파견된 그 광부와 간호사 월급을 담보로 해서 서독에서 차관을 빌려왔어요. 그 돈을 가지고 겨우겨우 고속도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그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라. 예. 그 말이 If I were in your shoes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 신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색하죠. 예, 어색하고 발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신어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올바른 비판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중요한 것이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내 눈 속에 들보는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원리를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비판은 사랑과 용서의 바탕이 있는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위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상대방을 욕만 하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비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혹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왕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저지른 잘못이 나옵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비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면전에다 대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나단 선지자가 아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으면 아주 그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비판을 나단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즉각적인 회개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주 올바른 비판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인 아합 왕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아합 왕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이 저의 마음속 깊이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그 사람에게 귀한 말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지 않으면, 거만해서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